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259장 찬양하시고 황덕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도 참된 평안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세상은 하나님 자리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운명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람 살리 직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직분의 축복을 놓친 요나를 보았습니다. 틀린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놓친 요나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이방 선교의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놓쳤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돌을 들어서라도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잠자고 있지 않는지, 혹시 잠자고 있다면 우리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빠져 있다면 보좌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의 무기력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현장임을 알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유럽 전도 집회와 또 유럽 렘넌트 데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제자, 한 중직자가 일어나서 유럽의 허감 문화를 하나님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4월 20일 금요일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일 때 하나님 이방 선교의 또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파키스탄 신학원 강의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교회의 하나님 각 지역의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 정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또 캠프가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캠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놓쳐버린 이방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을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장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룰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14과입니다. 캠프의 주역이 되어야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캠프를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캠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 캠프의 어떤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특징은 우리가 지금 어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것들인데요. 한 세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면요. 우선은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캠프의 특징이 바로 평신도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중세 때에,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겠죠? 가톨릭 교회가, 뭔가 이렇게 언약에서 떠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도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평신도라 할 때, 이 평신도는 결국 이제 뭐냐니까, 평신도라고 평이란 말을 이렇게 썼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평이 아닌 신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이죠. 그죠? 그럼 평이 아닌 신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성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교회사나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요. 원래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성직자 계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12명 세웠지만은 따로 세우지를 안 했어요. 그거는 일종의 뭐냐니까 다른 일종의 계급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맡은 일종의 직분이고, 그죠? 어떤 역할입니다, 역할. 그 역할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니까요. 좀 이렇게 한 5세기, 6세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나중에 약간 언약에서 자꾸 이렇게 비켜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조직, 일종의 복음을 누리는 조직들이 자꾸 이제 일종의 하나의 정치 단체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초대교회 때 세웠던 그 일종의 이제 우리 직분, 역할이 나중에는 계급화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략 한 5세기쯤으로 봐지는데 그때부터 성직자 계급이라는 계급을 따로 딱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성직자가 하는 일을 따로 딱 구분을 합니다. 성직자는 뭐를 하고 성직자 아닌 사람들은 일종의 평신도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두루뭉실하게 평신도다. 이렇게 굉장히 평신도란 말이 되게 듣기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좀 낮은 느낌이 안 됩니까? 성직자 이러니까 되게 대단한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이제 뭐는 성직자 거고 성직자가 이런 거 하고 이런 평신도들은요 그 성직자 하는 일에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중세가 많이 이렇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톨릭교에서는 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요, 아예 평신도들은요,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예 중세 때는 평신도들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 하니까,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평신도들이죠. 이렇게 말하면 평신도들인데 이제 중세를 지나오면서 뭡니까? 평신도들은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죠? 사람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그냥 성직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 뭡니까?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신교당 같은 데 가면요 평신도가 여기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어디 여기를 올라와요 평신도가.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이나 겨우 대표기도 할 때 강단에 올라와요. 평신도들이 강단에 올라가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저희 교회는 뭐 하느냐? 평신도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왜 막 올라오느냐? 왜 막 못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죠? 히브리서 안 나옵니까? 모든 만민 제사장,
여러분 전부 다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단번에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을 아예 전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못됐다게 아예 성직자들이 아예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평신도는 늘 뭡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만나보면 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요. 만나보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뭘 질문을 하면요. 그냥 대부분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여튼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그 죄송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되었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됐어요. 이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 잘 한번 보시라니까. 이 말은요, 초대교회 때 이름이 평신도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설명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신도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이요, 전부 다 뭡니까? 주역이었습니다. 주역이었어요. 그래, 지금은 뭐냐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성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평신도들이 안 해도 될 일도 많습니다. 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왜 겁내요?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 되는데. 있습니다. 왜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주위에 보면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인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컨대 운명하시겠다. 뭐 소천하시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이 복음 정확하게 딱 전하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세례 베풀어도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 말을 알겠습니까? 내가 세례 베풀어라 이 뜻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이 세례 베푸는 것보다 곱하기 100, 1000, 만점 되는 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워낙 평신도들이 눌려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목사님이 하는 거지. 어디 가면 평신도더라고요, 그게. 겨우 우리 장로님들은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올리브 기름이 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요, 조금 그래도 힘내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이럽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어떤 사람이요, 내가 현장에서 내가 누구한테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한테 내가 세례를 딱 베풀게 됐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면 뭡니까? 내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면 내 혼자 하면 되죠. 근데 하면 되는데 가급적 어떤 사람을 하면 내가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하다못해 그릇이라도 옆에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이 사람 세례를 내가 베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사실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물그릇 들고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분한테 물그릇 들어라. 병원 갔는데요, 보니까 세례할 화가 없어요. 저다 보니까요, 국그릇이 하나 있더라고. 저 가온나, 저기. 그러니까 저거 화장실에 가가지고 빨리 물 받아온나. 그러니까 들어라. 여기 앉아, 옆에 서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 양반이 막 듣는데요,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시키니까 이제 자기가, 목사님, 내가 이거 옆에 이거 세례 이거 하는 들어도 됩니까? 이런 거 아파요. 내가 똑바로 좀 들지. 왜 들고 있는데?
네, 그랬던 적. 갑자기 내가 시키니까 그좀 그래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사실 솔직히요, 나 옆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체리 한번 베풀어 봐라. 이러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좀 뭔가 확신을 주고, 그래, 하고 싶어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내가 이거 하면 안 될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평신도 한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현장 목회자가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렸어요. 여러분, 제 말이 진짜입니까?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말입니다. 성직자 계급을 만드는 이유는요, 질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제 전념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고 전적으로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 시스템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누군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계급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성직자들이요, 이거를요, 자기들끼리 계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평신도들은 절대 안 되고 성직자 할 수 있다. 이게요, 지금 우리 목사들 머릿속에 완전 뜯어고쳐야 됩니다. 지금요. 정말입니다. 어디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평신도가 막 어디 평신도 주제에 가라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 한국교회도 빨리 이거 개혁 안 하면요, 한국교회 가톨릭 쫙 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저도 주역이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이 신앙 양심으로 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교회 주역, 그죠? 현장에 전도하는 주역, 캠프의 주역 되시기 바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요, 캠프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사람들은요, 목사님 캠프를 어떻게 할까요? 제게 그렇게 물으면요, 저는 무조건 답하는 게 똑같습니다. 나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자, 평신도가 주역을 했는데, 그럼 여기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평신도 그 사람 현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겠죠. 그게 방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장로님 인생이 다르고, 우리 고단자 인생이 다르고, 우리 원거사님 인생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내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오직 성경 충만 받으라. 그죠? 뭐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진짜요, 복음에 이게 뿌리 내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캠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죠?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지금도 여기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일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죽어버리고 성령님이 전도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제일 잘합니다. 안 그래요? 나보다 성령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안 그래요?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죠? 또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걸 건드리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내가 될 줄도 모르는데, 나는 뭐냐? 나는 그냥 옆으로 비켜버리고 그냥 심부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뭡니까?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뭡니까?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나머지 세계복음화 사역을요, 이제는요, 위임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직 방법은 뭐냐? 성경 충만 받아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저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목사님 저 잘 모르는데요, 이런데 저는 그거 생각이 정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예컨대 오늘의 말씀이 캠프의 주역이 되라,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하고 여러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속에 계속 들어가서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 흔히 신학적으로 은혜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는데 뭐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은 은혜의 시대인데, 그죠? 바로 말씀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죠?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뭡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겠다. 그게 지금 제 일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딱 듣고 그거 따라가면서 이제 따라가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딱 보이잖아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봐버리면 그때부터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사람들은요, 자꾸 이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너는 희생해라, 양보해라. 너는 이렇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눌려가지고 뭐죠? 뭐 합니까? 우리가 눌려가지고 우리는 남을 섬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뭐냐니까 네가 죽어야, 네 생각이 빨리 죽어야 성령의 생각이 네 안에 지금 활성화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만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요, 나란 존재가 딱 이렇게 뭡니까? 안 죽고 살아가지고 딱 장애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야, 근데 좀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네가 죽음으로 남한테 희생하라. 이거 빨리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빨리 누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죽으라 하는데 자꾸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왜 죽어? 이러고 말입니다. 또 한쪽은 뭡니까? 아, 죽어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늘 뭡니까?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죽어가지고 남을 섬겨야 돼. 이러고 안 됐어요. 이러고는 뭐냐니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간다니까요. 이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특징은 모든 것의 특징은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틀리게 생각했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진짜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머릿속에,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시고, 또 얘기하면 전도하는 부모님 자녀들은요,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캠프하면요, 현장이 변합니다. 제 말은 뭐냐니까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죠? 여러분이 살려놓으면요, 그 살려놓은 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축복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보이는 게 뭐냐? 보이는 거는 주로요,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교회 안에 막 문제 생기고 이랬습니다. 전도 캠프 하니까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에 보이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만 봐버리면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죠. 보이는 부분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안에 없었던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 개인이 뭐냐니까 그때부터 뭐죠? 복음부터입니다. 그게 전도하고 생기는 축복이에요. 거기. 이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그전에는요, 정말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정복 못할 만큼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전도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오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살살 다룰 수 있는요, 이런 정도로 수준이 살살 올라가요. 교회가. 그래서 시스템도 만들고, 교회 안에 뭡니까? 조직도 만들고, 직분도 만들고 하면서 뭡니까? 교회가 정말로 성령인도 받는 일종의 그런 하나의 뭡니까? 이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진 거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이면 뭐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자체가 축복이요. 내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평생 우리 어떻게 살을 인생입니까? 우리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뭐 하만 아니면 뭐 경남 아니면요 뭐 거기서 우리 막 촌스럽게 살다가요 맨날 뒤에 돌아보세요. 맨날 사람들이 뭐 먹고 사노, 뭐 입고 사노, 뭐 어떻게 사노. 저 집은 뭡니까? 뭐 요즘 투자해가지고 뭐 아파트가 돈 올랐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뭘 우리가요 뭐 넘을 왜 살려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꿔가지고 나를 넘어가지고요. 아, 진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자체가요. 그 자체가 복이요, 복. 그걸 했기 때문에 뭐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복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캠프를 하니까 뭔가요? 내 생각이라는 현장부터가 바뀌죠. 맞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갈렙 제자들요.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뭐 우리가 막 노후를 준비하고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서 건강도 준비하시고 뭐 경제도 준비하시고 다 좋은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남은 노후를 신나게 내가 복음 전하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근에 보면 우리 연세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 경제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경제가 있어야 경제가 자유롭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어쩔 수 없거든요. 경제 없으면요 맨날 첫날 돈 이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막 염려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는 내가 노년이 돼 가니까 어차피 뭡니까 이제는 내가 뭡니까 어떤 우리가 경제 생활이라든지 이런데 뭡니까 우리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서 우리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뭐죠? 내가 힘도 좀 어쩌로 들고 또 그러고 뭡니까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자꾸 경제 현장에 서 계시면요 우리 후대들 자꾸 비켜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꾸 뭐 우리 뭐 연금 많이 받고 뭐 예컨대 뭡니까 뭐 정년을 내리고 이러면요 그럼 우리 젊은 애들은 나중에 무슨 뭐 그러면 기회가 자꾸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뭡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노후돼서 그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다 걱정하지 말고 예컨대요. 우리 옆집에 있는 뭐 무슨 뭐 김영감 그죠? 우리 뭐 다른 할머니 이런 분들은 맨날 뭡니까? 의사 이러는데 연금 몇 푼 주나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쫙 미리 준비해 놔놓고는 뭐죠? 우리 이제 남은 인생 막 멋있게 뭡니까? 즐겁게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를 딱 부르실 때 막 그냥 딱 가는 거 아닙니까? 멋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장밋빛 인생이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자체가 벌써 내 마음속에 현장으로 막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만약에 안 그러면 이 캠프 아래 보세요. 여러분 맨날 첫날 섭섭하고 맨날 첫날 뭔가 우울하고 맨날 첫날 뭡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우리 사람 이렇습니다. 어디 가면요. 그게 벌써 이제 이게 바뀐다 아닙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 주위 현장 바뀌죠. 내 주위 현장 바뀌니까 뭡니까? 이 후대에게요. 아주 좋은 영향이 안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운동의, 특별히 캠프 운동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딱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캠프 때 받을 응답이 뭐냐?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 가운데 캠프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읽어본 겁니다. 22절까지 다 읽으려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캠프 때 받을 응답. 자, 이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이사야 60장을 약간 해설을 해드리면요. 이제 이게 뭐죠? 사명. 사명은 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게 사명이다 말입니다. 캠프는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비쳤냐? 비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요. 뭡니까? 그냥 가만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고요. 아는 게 너무 없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 오기 커튼 있나요? 제 방에는 안마 커튼이 있어요. 안마 커튼. 제가 워낙 잠을 못 자가지고 제 집에는 100% 안마 커튼이 제 방에 딱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튼을 제가 저는 주로 커튼을 거의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닫아 놓는데 이제 주로요, 제가 밤에 새벽에 뭐 밤이나 이럴 때 잘 때는요, 커튼을 쫙 닫아요. 닫는데 이제 커튼을 이렇게 닫다 보니까 약간 사이가 버려질 수 있잖아요. 와, 해 뜨면요 미칩니다. 요만큼만 벌어져도 얼마나 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되시거든요.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막 요만큼만 열어면 돼요. 요만큼만. 빛이 얼마나 많아요. 집 방 안이 환합니다. 환. 그게 사명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게 나오죠. 1절에 나온 말이죠. 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아까 이거라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죠? 이 빛이 네게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 뭐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요, 방법은 뭐냐? 철저히 그거 찾는 쪽으로 하는 거죠. 계속 복음 드리고,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드리고. 여러분, 그 복음 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목사님, 10년 전에도 그 말했고, 20년 전에도 그 말했고, 내가 20년보다 더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요. 아마 그 전에도 계속 그 말 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한 10년 후에 내가 목회한다면 맨날 그 말 또 하고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설교가 맨날 똑같고, 했는 말 또 맨날 하고, 정말 사실 제가요, 정말 그 느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인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예시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또 좀 재밌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개발하는데, 저라는 사람의 뭡니까? 바운더리가 뻔해요. 뻔합니다. 어떨 때 이제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집에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이랬어요, 누가, 실제로. 속으로 또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이야기 해놓고 누구 집에 이야기하고? 나는 조윤래 장로님 집 잘 모르거든요.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 맨날 내가 겪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 어떨 때 내가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우리 집 이야기 딱 하면, 목사님이 그냥 꼭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자랑하는처럼요. 제가 솔직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되게 자기 아버지 자랑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영 그러시면 내가 아버지 한 분 더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분하고 살아보고 또 내가 다른 아버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 열으면 계속 뭐냐니까 복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복음 들어도 이 복음만 잘 안 됩니다. 이게 전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이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음이라. 그걸 우리가 찾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캠프하면 오는 축복이 뭐냐? 쭉 그게요 22절까지 쭉 나와요. 자, 그게 나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면 전부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자,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라. 무리가 다 오지 않느냐? 그 안에 네 아들과 네 딸들이 올 것이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캠프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보고 올 것이고 그들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은과 금을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이런 것들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과 유황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온다. 어쩌면 이게 이제 경제 회복이다. 그럴 수 없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뭡니까? 사람들도 아들과 딸도 올 것이고 그들이 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도 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쭉 나옵니다. 뭐 쭉 보면요. 구절에 보니까 쭉 나가서 구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다시스 안 나옵니까? 다시스가 어디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나보고 뭡니까? 요나보고 니느웨 가라 했는데 니느웨가요 다시스로 딱 가잖아요. 그 다시스가 어딘가 이거는 이제 뭐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저 스페인 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내가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다시스가 문물이 굉장히 발전하고 하여튼요 그런 어떤 그 도시 지방 약간 그런 항구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다시스로 이제 지금 세상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보고 너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는 그걸로 안 가고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세상에 가서 그 누가 그랬습니까? 그 롯이 안 그럽니까? 롯이 쭉 돌아보니까요 저기 보니까요 저쪽에 보니까 저 꼴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막 물이 넉넉하고요 초목이 막 우거지고 저기 좋겠다 갔는데 그게 뭐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거든요. 말하면 다시스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다시스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막 문물을 막 실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말하면 세상에서 그게 애굽이기도 하고 일종의 소돔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여기요 9절에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오네. 10절에 나오네. 내가 노예에서 너를 쳤는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선즉 이방인들이 와서 네 성벽을 살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이방인들이요 우리를 프로텍트 해준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뭔 말이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요 우리 막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만에 군수를 만났는데 제가 군수를 만날 때 거기 우리 뭡니까 경제국장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지금 군수가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옛날에 뭡니까 조합장 하는데 그 사람하고 뭐 몇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식사를 한번 했는데 이제 이 군수님은 이렇게 뭡니까 제게 이렇게 저를 굉장히 뭡니까 VIP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이 상석에 앉으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쭉 이렇게 보면서 그죠? 제가 우리 하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군수님이 저를 갑자기 뭡니까 상석에 앉으시라니까 저 사람 뭐지?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앉더니만 이제 근데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 하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이게요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사람 군수죠. 그 사람 옛날 조합장이었거든요. 조건재 그 사람이 지금 그죠? 그 옛날 조합장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딱 이렇게 이 양반이 바로 이제 딱 하지만 아이고 군수님 내 기도하기 전에 뭐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내보고 한 게 군수 보고 군수님 오늘 바로 뭡니까 이렇게 술을 뭐라더라 그 뭐라도 폭탄주 우선 한 잔 먹고 시작해야죠. 이래 이야기인 거예요. 됐다. 우선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가 분위기를 만들려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한 2마디 기도 딱 했죠. 하고 딱 했는데 이 양반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여기 오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수님이 뭐랄까 이 사람은 꾸중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래 성직자들은 우리 하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저런 놈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군수님이 딱 나와서 가지고요 막 꾸중하더라고요.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면서 그게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뭡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내 성벽이 돼주는 거예요. 야 아니다 한빛교회 없으면 하만 망한다. 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나? 누가 그러냐? 이방인들이 와가 우리요 성벽을 딱 만들어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캠프하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정말 이게 캠프면 이 축복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14절에 봐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너를 일컬어 네 발 아래에 엎드려서 꿇어 앉아가지고 뭐하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누가요?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와서 요란다 이 말입니다. 캠프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거 나오죠. 뭐 19절에도 나오고 뭡니까? 20절에 나오고 다시는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슬픔의 날은 끝났다. 20절에 나오죠. 그게 현장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들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그 외에 많습니다. 이게 사명이고 아까 말했죠. 이게 우리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 열매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에 이게 뭐죠? 인물들 명단입니다. 골로새 4장에 뭐죠? 인물들 명단입니다. 그죠? 로마서 16장 뭐죠? 인물들, 이 축복을 받은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로마서 16장 인물만 나오지만 초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인물, 고린도전서 16장 인물, 골로새 4장 인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에 나왔죠.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응답받은 정인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세 가지 방향의 캠프를 해야 된다. 뭐 이 캠프를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요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걸 봐야 돼요. 말하자면 전 세계 현장을 우리가 딱 보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 현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 세계 축복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뭐죠? 하나님이 세운 전 세계 교회의 한 일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딱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뭐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에다가 품어야 되죠. 항상 우리는요 237 나라 237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도 우리가 정말 이 말은 237 나라에 뭔가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수준을 못 깨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항상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드러나. 자, 드러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시골 지역에 있고, 우리 교회 어떤 뭡니까? 성도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수준이 어떻고, 우리 뭐 경제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드러나 있는 거, 이거는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하지 마세요. 뭐, 없는 걸 찾아가지고 뭐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넘어서는 거는 우리 중심에다가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드러나 있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숨은 게 있어요.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숨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캠프를 딱 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캠프는 그냥 우리 교회만의 캠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캠프 속에 그냥 한 일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뭐죠? 나를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이든 생각이든 자꾸 그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마음에 안 다가와도 우리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요, 237 나라가, 뭐 사실 여러분이 237 나라가 이게 안 다가오면요, 그냥 세계복음화 기도하세요. 만약에 세계복음화가 안 다가오면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 뭐, 근데 여러분, 뭐, 우리 관계된,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이 꿈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우리가 우리 현실에 안 묶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냐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특별한 걸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우리 대학팀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목사님은 또 대학팀들만 또,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저 싫어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떠냐면 성도들이 되게 애거다니까요, 성도들이. 내가 어떤 집에 막 이렇게 신방을, 목사님은 저 집만 좋아하고 이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 요즘 딱 보니까 우리요, 대학팀들이 얼굴에요, 혈색이 좀 돌고,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힘이 나고, 저끼리 앉아가지고 뭐 사부작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 뭔지는 몰라도. 그럼 저는 뭐하느냐? 저는요, 이렇게 뭐 던져봅니다. 애들한테 탁탁 칩니다. 제가 사실 예원이가 뭐, 예컨대 뭐, 내 방에 와서 뭐 이렇게 뭐 심부름을 하거든요.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 저는 뭐냐니까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던져보면 뭐가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렇게 뭐 탁 던지면요, 피드백, 돌아오는 게 내가 탁 느껴요. 말을 한마디 던져도 얘들이, 그러면 그래. 지금 타이밍은 뭐다? 지금 뭔가 우리 대학팀들이 뭔가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요, 캠프팀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이 아이들이 이 캠프팀을 응답받도록 만들어면서 뭡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교회에다가 확산시키고, 이럴 때가 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뭡니까? 제가 몇 년 전에는 계속 뭡니까? 입에서 맨날 갈래공식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그때요, 제가 솔직히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목사님은 맨날 갈래공식. 여러분 또 갈래공동체 우리 또 팀들은 되게 좋아하죠. 아니, 목사님이 갈래공동체 안 그래? 어느 날 내가 전혀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간표가 딱 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뭐 하느냐? 내가 볼 때 우리 대학팀들이, 그죠? 일종의 이제 캠프 문화를 아이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간표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 그래서 저는 뭐 하다가 또 아니면 뭐 많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뭘 어떻게 지금 근데 애들 우리 그 서밋 타임도 토요일 날 안 합니까? 예, 제가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가 싹 되면 제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내가 또 이렇게 던져볼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 전체를 뭐 하느냐? 하여튼요,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부담 가지지 말고 캠프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부담된다고 숨을 안 쉬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의식을 못 한다고 숨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구나. 우리가 보통 때는요, 내가 막 숨을 쉬면서도 막 죽지 못해 숨을 쉬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가 된다면요, 이 호흡이 얼마나 이게 귀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거든요. 캠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느끼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캠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가만히 계신다고 여러분이 캠프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이 캠프가 내 삶 속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알고, 여러분이 막 진짜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여러분이 헌신하고 막 그 신나가지고 산다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요 이 알차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할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걸 가지고, 그죠? 전부 다 뭡니까? 캠프 속에 원내에서 되도록 다. 어떤 분은 이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캠프하자고 하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안 하시면 돼요. 저는요, 숨을 쉬고 살면서도 매일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하고,
내가 막 숨도 막 이렇게 쉬면서 막 찬양하면서 숨 쉬고 막 이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냐? 숨은 것이 있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아까 여기 오늘 나오는 캠프 주역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제자.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세워가는 요게 일종의 숨어 있는 거예요, 요게. 자,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랍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이 안 알아주니까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냐니까 한 사람 숨은 제자를 여러분이 키우고 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요, 정확한 겁니다. 요 세 가지 방향을 딱 가지고 우리는 캠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세 방향의 캠프라는 뜻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크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자신에게 다음의 축복이 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앞에 말했던 겁니다. 이사야 60장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온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캠프 주역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다음의 축복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현장에 그대로 임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늘 그랬지만 제가 항상 그러죠. 수요일 날 우리가 메시지를 뭘 하고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2023년도 수요 메시지는 메시지 큰 대의가 뭐죠? 자, 읽어보세요. 전도 캠프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자고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여러분 제가 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캠프의 주역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소통되어지고 원내스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캠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주역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캠프 제자로 볼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사야 60장의 그 응답들과 또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의 그런 제자가 우리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들의 현장을 정말로 바꿀 때에 초대교회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한 모든 영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주께서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 강단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는 우리의 서밋타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누리며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들 현장에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캠프의 주역으로 부름받아서 늘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